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주제가 기회의 사람인데요. 누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거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느헤미야. 이 사람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궁정에서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요? 아, 그게 어떤 자리인가요? 이게 그냥 술 시중 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왕의 신뢰를 받는 최측근이었죠. 거의 뭐 친구이자 조언자 역할까지 하는 상당히 높은 위치였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도 고국을 늘 생각했다고요?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 화려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늘 그 폐허가 된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안정된 지위를 누리면서도 고국을 잊지 않았군요. 그럼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나요?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느 날 이제 고향에서 온 형제 하나니 하고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루살렘 소식이 아휴, 정말 처참했던 거죠. 처참했다고요? 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또 어렵게 귀환했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한테 막 능욕당하고 비난받고 아주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 재건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요. 아이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뭐 그냥 들을 수만 없었겠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울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했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감정적인 슬픔 표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이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슬픔이나 탄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했어요. 이 고난이 우리 죄의 결과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비록 흩으셨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으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 기도를 통해 내가 직접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런 거룩한 목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점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곧 행동 계획의 시작이 된 셈이죠. 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까지 세웠군요. 대단한데요. 하지만 계획을 세웠다고 바로 왕에게 말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쵸? 네, 맞아요. 이게 참 민감한 문제잖아요. 왕에게 이 얘기를 꺼낼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려 넉 달을 기다렸어요. 넉 달이나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럼요. 당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 슬픔은 감추고 애써 밝은 표정으로 왕을 섬기다가 마침내 어느 날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알아본 거예요. 아, 드디어 기회가 온 건가요? 그렇죠. 왕이 이유를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속으로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겠네요. 왕의 질문에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나요?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마음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합니다. 묵도요. 잠깐 기도했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기도였겠죠. 그런 다음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이 왜 황폐해졌는지 설명하고 자신이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냥 허락만 구한 게 아니었죠. 맞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가는 길에 필요한 그 강서쪽 총독들에게 전달할 조서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얻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지원까지 딱 요청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죠. 와, 정말 대담한 요청이었는데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설마. 놀랍게도 왕이 그의 요청을 다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두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체험한 거죠. 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네요. 근데 그걸로 끝은 아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거기에 그냥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아, 그 이후의 행동도 중요했겠군요. 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예를 들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바로 자, 성벽 재건합시다 이렇게 공표하지 않았어요. 밤에 몰래 아주 은밀하게 직접 성벽 상태를 다 조사하면서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죠. 아, 신중했군요. 그렇죠. 성급하게 계획을 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반발이나 방해 이런 걸 미리 다 예상하고 신중하게 접근한 거예요. 또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왕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요청했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그 조소라든지 또 물자, 그 목재 지원 편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확보했습니다. 정말 철저했죠. 여디디아님,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정말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깊은 신앙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을 때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나아갔고 또 동시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 기도와 노력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거죠. 믿음과 행동, 기도와 노력의 조화. 네, 그의 삶 자체가 그걸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과 이 땅에서 우리가 발딛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만날 때 바로 그때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동시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고 행동했던 느헤미야. 우리도 그처럼 믿음과 실천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